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위에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라며 어떻게 살겠다고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제가 우리 고등이부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다 보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를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수련하고 싶어요 했어요. 네, 너무 수련하고 싶어요의 그 이면에 찬양 가운데 자유함을 뜨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말씀과 은혜 받고 싶어요 였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수 치면서 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에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에 우리 뛰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뭐라고요?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왜 주님이 계시니까. 성가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가지고 눈만 열뜨면 믿음 아래 설 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박수 치면서 되는 분들은 같이 워십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어떻게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되지 인명의 주로 인해 나시신 것으로 강한 손 무너지고 수많냐 믿음 아래 설 때 나시신 것으로 우리 안에 모두가 나의 중심으로 찬양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몸 움직이죠?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남녀로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너가 되는 느낌에 끊어진 속박의 사실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대로 모든 소리 찬양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자, 손 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 손으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지금 땀나고 은혜 받고 한 거 아니죠? 여러분 박수 치고 찬양할수록 이렇게 올려드릴수록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거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이 변화되고 가지고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정의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지내며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들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고등 2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상 수험생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영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주시고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기고 자유하라. 여러분, 맡기고 자유케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와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또 답답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죠. 의대생 송정민 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좀 내용 아세요? 관심 있으세요?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손정민 씨가 친구 A 씨와 함께 여러분 진짜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조심해야 돼. 아직 이게 정확히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친구하고 손정민 씨가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 보니까 친구 A씨가 이제 먼저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4시쯤 일어났나 새벽?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갔나 보다 하고 본인도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뭐냐? 이 사건을 뭔가 깔끔하게 진상규명을 지금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 사건을 밝혀가는 일이 있어서. 자, 첫 번째, 왜 이 손정민 씨의 친구가 그 지금 사망한 친구의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 두 번째, 왜 친구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왜 그날 버렸느냐.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신발을. 왜 이거에 대한 조사가 뭔가 클리어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경찰의 이 조사 행동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줘야 되잖아. 얘가 자살이었을 경우, 얘가 타살일 경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경찰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얘는 자살한 거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일 가능성의 어떤 여지를 열어놓고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얘는 자살한 겁니다 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이 뭔가 안 맞고,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 아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아들은 물을 싫어해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적 사진과 언제적 영상인지 이 손정민 씨가 물속에서 노는 영상을 어디서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조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얘는 물을 안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증거와 DNA를 발견하려면 빨리빨리 조사의 박차를 가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조사가 늦장을 부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 아니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결과가 자살이든 타살이든 여러분 뭐 결과가 나오겠죠. 물론 뭐 클리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수사관이든 의사든 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맡았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국민들은 이 사건을 경찰과 수사관들에 맡겼잖아요. 너희들이 좀 전문가니까 이걸 잘 처리해다오. 그렇다면 경찰이든 형사든 수사관들이든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줘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죠. 옛날 또 여러분 세월호 사건처럼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 나온 데 있어요? 그 누구요? 여러분 최근에 몇 번 방의 선물이지? 주영아? 7번 방의 선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죠? 수십 년을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또 나오면 되겠습니까? 맡겨진 그 사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뭐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 뒤에서 돈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의구심과 의심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내 부모에게도 말 못할 그런 것들, 여러분 누구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슴앓이,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친구에게 말하면 해결되던가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믿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그걸 다 떠벌리고 다녀서 더 내가 오히려 역효과를 본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SNS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그거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SNS에 내가 억울했다는 그 글을 올리면 거기에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갑자기 한 줄이 딱 달릴 때, 뭐야 이거 주작이야? 뭐가 억울해? 그러면서 갑자기 또 그 댓글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네.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말을 해도 SNS에 올려서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맡긴다는 말이 뭔 말인가?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우 목사님, 아우 집사님, 아우 맡기셔야지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요. 주님께 맡기시라고. 굉장히 뭔가 본인은 잘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의중은 이런 때가 많아요.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오히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망칠 뿐이라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옛날에 그런 상담도 했었어요. 목사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 목사님도 맡겨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내 남편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내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이제 막 매일 기도하러 다니시고. 좋죠. 굉장히 신앙이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서 밥상 앞에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밥을 제 입에 먹여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밥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마 여러분이 평생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그 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밥을 내 입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먹여주실까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선 들어오는 거 선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자기는 주의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있어요. 말해줄 수 없고 자기는 주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선 막 들어오는데 이런 주님께 맡긴대요. 여러분 저도 주님께 맡겼거든요. 제 결혼, 제 미래 배우자.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그 여인을 제가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여자를 위해서 몰래 키다리 아저씨처럼 섬기고 그 여인의 마음을 훔치고 문자하고 연락한 건 저예요. 주님이 대신 문자해줍니까?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좋아해줘요? 갑자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야, 너 쟤 좋아해라. 제가 네 짝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코 수술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충농증도 굉장히 심한데 당연히 성형수술은 아니에요. 이 코는 제 코입니다. 꽤 높은 편인데 목사님이 무록이 심해요. 코에 무록이라고 해가지고 혹이 자라요. 지금도 무록이 또 자라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제 코 구멍을 보면 혹이 자라 있어서 이쪽 코는 거의 다 막혀 있어요. 이쪽 코는 거의 숨이 지금 안 쉬어집니다.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요. 예전에 뭐 목사님 훨씬 전에는 이 코 수술을 무록 제거 수술하려면은 여기 열어가지고 잇몸 여기 위를 째서 들어서 거기를 쬐대요. 여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었대. 근데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코 안으로 기계를 집어넣어서 하고 막 핀스 집어넣어가지고 막 땡기고 막 찢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마취하니까 나는 마취하니까 괜찮아. 근데 뭐가 괴롭냐면 이 안에 한도 끝도 없는 거즈를 막 집어넣어요. 계속 거즈를 집어넣어.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집어넣는지 난 몰라. 근데 여기 안에 거즈가 꽉 차요. 여기가 부비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사람이 텅텅 비어있어요. 해골바가지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여기 안에다 거즈를 다 집어넣는데 이걸 뺄 때 드디어 이 거즈 안에 거즈가 얼마만큼 들었는지 내가 아는 거야. 막 뺄 때 단단단단단단단 내 눈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 단단단단 휴지 한 통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피 뭉친 그 있죠? 간처럼 생긴 게 벅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막 공기가 들어오는데 와. 근데 이 빼는 그 괴로움이 너무 아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수술했을 때가 제가 예수병원이었어요. 예수병원.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그 예수병원 그 원장님 계시죠? 원장님 옛날에 그 총장님 계셨는데 예수대학. 근데 그 예수병원이 기독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수술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딱 마취하기 전에. 이제 물론 제가 전도사인 걸 아셨지.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손을 빌려 이 모든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셔서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옆에 이제 인턴들도 막 같이 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왜냐면 들어가기 전까지 무섭죠. 어쨌든 수술이니까 차가운 그 수술실에 그 들어가는 그 느낌, 그리고 활딱 깨벗은 그 막 이상한 느낌.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막 제가 아멘하면서 눈물이 쫙 흐르는데 하나, 둘, 셋 푹 찼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직접 수술을 하시던가 주님이 메스를 잡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 본인이 수술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갑자기 졸린다고 주님이 잠깐 해주시라고 졸다가 올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집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공부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닌데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시험도 주님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본단 말이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주님이 맡기는 거고 어디까지 내가 하는 거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시라.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No! 절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지는 공부하는 거 놀러 다닌다. 그건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그 주님께 맡긴다의 성경적인 관점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겠다. 이게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목숨 걸지 않아요. 결과에 따라 막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 생명을 끌어버린다던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 결과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선물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온통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이 세상이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얽매이는 그 밧줄을 우리를 꾹꾹 묶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광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물건을 소개할 때 광고를 때리죠. 여러분 그 광고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광고에 딱 빠지게 만들고 저 제품이 좋은 거야 라는 시선이 팍 박히면 다른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간편한 예예요. 우리를 얽어매거요. 얽매이게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싹 매료됩니다. 특히 월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꼬라지를 보는 걸 제일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모든 청년들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재원이 어딨냐? 재원이 우리 일부로 간다는 재원이 어디 갔어? 아 일부 예배 데리고 갔나 보네. 재원이가 목사님 저 일부 갈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헐 안 잡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게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청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식과 코인에 다 빠져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빠가 주식과 코인 하는 사람?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 여러분의 엄마한테 주지 않는 비상금으로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주식하고 근데 목사님 기사 봤더니 고등학생 중에 주식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코인을 하는 애가 있어요. 채굴도 하고. 여러분이 아직 주된 관심사가 주식과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 20살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온통 주식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옛날 청년들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돈 모아서 집 사자는 거였어요. 집 사자. 돈 모아서 집 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값이 미치고 날뛰었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 말고 주식과 코인 다 눈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거여야지. 어느 정도 거여야지. 핸드폰 붙잡고 컴퓨터 쳐다보면서 모니터 쳐다보면서 여러분 지하철 보세요. 다 보통 나이 좀 들었다 하면 주식 그래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제가 청년들 모이는 곳에 몇 번 가보잖아요. 너무 미안한데 다 주식 얘기예요. 진짜 다 주식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 진짜 주식의 의미를 알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식이 뭐예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돈 내가 얼마 투자했어. 그리고 이 회사가 갑자기 막 뭔가 내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내 거 돈 올라간다. 이게 주식이 아니라고. 주식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너무 좋은 가치가 있어. 이 회사에 좋은 가치 그리고 좋은 제품.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성장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막 누군가가 지금 대학 졸업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제품과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누가 나를 투자를 해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이 옛날부터 이게 성장했습니까? 삼성도 옛날엔 약했잖아. 근데 믿고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잖아. 그랬더니 이게 대기업이 된 것처럼 그런 회사를 보면서 나는 이 회사와 함께 이 기업과 함께 나는 성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10년, 20년 동안 그 돈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진짜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내가 100만원, 200만원 좀 거기 얘 좀 괜찮네? 넣어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오르나 안 오르나 떡상 됐나 안 됐나. 그러면 딱 됐으면 빨리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건 투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식,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식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청년들이 그걸 몰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는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핸드폰과 요즘은 뭐 인스타, 틱톡 많이 하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수업에 와서 교회에 와서도 하루 종일 게임 생각하면서 빨리 예배만 끝나라. 집에 가서 그 게임만 하면 계속 그 게임,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 자유로운 생각, 이것저것 이런 거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유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이 모든 시간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넌 이것만 해. 여기에 갇혀 있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자유함과 너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한 시간 속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놓게 만드는 거죠. 너의 경험도 쌓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경과,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좋은 것들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는 전략.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켜고 스크린 타임을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뭐에 갇혀 계십니까? 내가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닭장에 갇혀서 그곳에 빠져 즐거움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온 국민들이 주식과 코인, 유튜브와 인스타, 입시와 성적,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닭장에 갇혀서 꼬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보면서 비웃고 즐기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3은 특별히 입시가 다가오죠.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이 되었어요. 얼마나 떨려, 얼마나 걱정돼요. 그러나 얽매이지 마세요. 입시의 결과 때문에 얽매이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우리 주영이가 우리 주영이 참 좋아. 주영이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하는 날은 이제 주일날 축구하는 날은 못 오지만 축구를 안 하는 날은 꼭 주일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번에 아쉽게 8강에서 떨어졌어요. 아쉽죠. 아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유현자 권사님이 반 담임인데 다음에 시합이 있어. 다 연락이 온대요. 선생님 축구 이기면 못 가요. 떨어지면 갈게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 교회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 교회에 축구 시합 있으면 교회 못 온다는데? 이겨야죠. 축구 시합 해야죠. 그곳에서 주영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축구 경기를 뛰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너무 좋은 에이전트에서 3년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심장을 막 쪼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내가 입시를 잘 못 봐서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벌써 사탄이 얽어맺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잖아. 목욕탕에 가면 써있는 문구,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맡기면 그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귀중 물품을 맡겼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주인이 변상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길에 연약함이 있겠어요?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라. 네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면 네가 죽고 사는 그 문제, 왜냐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처럼 뭐 하고 교회 오래 안 오래, 너 오늘 교회 올래 안 올래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예수 믿고 내 온 재산 다 몰수당해서 내 자식들이 이제 쫄쫄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얼마나 신앙의 갈등을 흔들렸는지 몰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평생이 아니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베드로가 너의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 있어라.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요, 죽으면 그것은 천국에서 영광이 되거늘. 그 문제, 여러분, 이 염려하는 문제로요, 심지어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염려로 평생 동안 끙끙대면서 주님 신뢰하지 못한 채, 주님 바라보지 못한 채 나 어떡하면 좋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먹혀서 그 문제에만 꽁꽁 갇혀서 사는 거예요. 결과는 니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돌본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얘를 그냥 돌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너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온통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너야. 너.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쏟아내게 되어 있듯이 목사님도 딱 이제 있다가 벌써 동화가 딱 들어오면 막 그냥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화를 보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볼 때 귀여워 이러죠? 저는 그러진 않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귀엽지는 않아요. 힘들 때는 진짜 야 시끼야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동화라는 존재 자체가요, 그냥 내 삶의 일부분 같아요. 동화 없는 나의 삶을 이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서 좋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내 새끼 잘했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목사님도 이제 동안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36개월 다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36개월까지만 데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어린이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린이집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밟아 죽이고 매겨서 어떻게 하고 때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 못 보내요. 보낼 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동화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새끼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지 나쁜 사람이 되는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새끼가 나중에 커서 막 진짜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막 애들 때리고 다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걸 매일 고민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해먹고 하나님이 혼자 싹쓸이 해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수고는 나에게 주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거룩한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아름답고 겸손한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이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제 진장들이, 회장단이랑 진장들이 여러분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거든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확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기쁨이 내 안에 싹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결과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의심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영아 미안해 오늘 자꾸 너를 얘기 들어서. 주영이가 에이전트와 계약을 했죠. 그럼 그 에이전트가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계속 그 에이전트를 의심할 거예요? 얘가 날 딱 이상한 데로 보내면 어떡해? 신뢰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빼앗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 얽매인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았던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얽매이는 게 없었던 동산이었어요. 자유함이 있었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선악이라는 그 틀 닭장 안에 탁 가둬버린 거예요. 죄의 저주, 죄의 닭장.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생명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둬놨던 그 저주의 닭장을 깨부셔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닭장 안에 갇혀 얽매이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세요. 내가 이 자소서 하나 쓰려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 그거 하나 챙기려고 벌받은 주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그 결과에 막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새끼들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설교하면요 그거 완전 죽쓰는 겁니다.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한 오기 전까지 계속 목사님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수정 타이핑해요. 그래서 또 뽑고 틀리면 다시 또 뽑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고 자유하세요. 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오늘 총동원인데 온통 이 나라가 다 얽매여 있어요. 그게 보여요. 다 얽매여 있어요. 누군가 이거 하면 야 저거 좋대! 따라가고 야 저기가 좋대! 다 따라가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이죠. 이게 좋다 하면 저게 다 하고, 이거 좋으면 저거 다 하고, 다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심지어 이 자유를 이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약간씩 좀 있죠. 이번 한 주 학교에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외치세요.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닭장을 끊어버리시라고. 자유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맡기고 자유하세요.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정말 학원과 매일 학원과 학교와 또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이 버거워도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함을 외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 비록 내가 작지만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깊고 그 넓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신앙의 닭장을 만드는 분위기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1등하면 영광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승하지 못해도 1등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놀라워요. 자유하세요. 그 신앙의 닭장 안에도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적 맞아서 영광 올리게 드리겠다고요? 그것도 사탄이 바랬던 닭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왜 손 안 씻으시죠?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자꾸 저들의 신앙의 닭장에 가두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유함으로 사역하셨고, 하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신앙의 닭장마저도 무너뜨리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얽매이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닭장과 또 신앙의 닭장 속에서 갇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논리 속에서 1등 해야만, 좋은 대학 가야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로 그 닭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그 아버지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여러가지 신앙의 닭장과 그 저주와 하나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맡기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학교에 가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 속에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움과 그 약속과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통 세상이 다 닭장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 우리를 다 가둬놓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신앙의 그 틀 안에 다 가두어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를 그 닭장 속에서 꺼내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그 닭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 학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 즐겁게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예물도 우리가 정한 닭장 속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맡기고 자유하는 우리 고대이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